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을 모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리스토텔레스의 나머지 부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나왔던 주제가 현실주의의 입장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 세계와 현실 세계를 나눈 이원론적 세계관이었죠. 자, 그래서 이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이데아를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플라톤의 사상이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적 진리나 이치 같은 것은 이데아계와 같은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이미 있다라고 얘기한 사상가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론적 세계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이 내용은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주제다. 특히 생활과 윤리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주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목적론적 세계관. 이 세계는 여러 다양한 개별적인 실체들이 있고 개별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그 개별적인 존재들은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들은 이제 위계 질서라고 했죠. 다양한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들도 위계 질서가 있어서 하위의 목적이 있고 상위의 목적이 있더라. 자, 그런데 하위 목적은 상위 목적의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목적론적 세계관. 자, 그리고 우리가 궁극 목적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었어요. 자, 목적론적 세계관에 의하면 이제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들이다. 자, 그런데 최종적인 마침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그 밑에 있는 목적들이 있는 존재의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논리상으로 궁극 목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연히 궁극 목적, 우리가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선, 선한 것들 중에서도 가장 선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궁극 목적과 최고선은 같은 것이다. 자, 그런데 이 궁극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다? 성취 가능성.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성취가 가능해야 된다. 이 입장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했었죠. 플라톤이 말하고 있는 이데아, 그 중에서도 특히 조음의 이데아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판을 했었죠. 그래서 궁극 목적이 되기 위해서는 성취 가능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완전성. 자, 이 완전성이란 것과 뒤에 나오는 자족성이랑 많이 헷갈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성이라는 것은 이 궁극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 내리는 어떤 그 목적이 있잖아요. 이 목적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는 이제 목적들은 하위 목적은 상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 궁극 목적이기 위해서는 이 궁극 목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것은 다른 것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자족성이었는데, 이 자족성은요, 가치와 관련된 거예요. 이제 너무나 혼자서 다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말이 꼬인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인가가 플러스 된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플러스 되진 않습니다. 이미 그 가치는 무엇이 더해지기 전부터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또 완전하다는 표현을 했죠. 그렇다고 완전성이랑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자족성,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지더라도 그 가치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 그것이 자족성이다. 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달성을 해야만 우리가
궁극 목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오늘 배우기 시작할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 목적으로서 행복. 자, 여러분, 우리 행복하자 또는 행복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거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행복은 약간 기분 좋음, 뭐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또는 즐거움, 그런 것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약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행복을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저는 굳이 따지면 웰빙, 웰빙이 제일 유사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거, 잘 삶 또는 훌륭한 삶, 이런 의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중간에 끊어졌네. 자, 아무튼 행복이라는 것은 웰빙이랑 유사하다. 잘 산다는 거, 인간으로서 잘 산다는 거,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사는 거,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이 학습지 봅시다.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궁극 목적이다, 최고선이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름의 공부를 한다던가 또는 자신만의 특성을 잘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행복이 다른 것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행복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저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사가 된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인 거고, 굳이 선생님은 고향이 서울은 아니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물론 각자 주변의 환경이나 그런 나름의 상황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최종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행복은 잘 삶. 즉,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영혼에 따르는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 내리는 겁니다. 행복이 무엇이냐? 덕에 따르는 또는 덕과 일치하는. 즉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은 덕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이 덕이라는 것을 잘 실천하고 잘 활동하는 그 상태,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활동.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덕을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덕을 실현하고 실천하는 그것이 행복한 상태라는 거죠. 사실
이 덕이라는 개념도 그 자체로도 발현된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 덕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 영혼 속에 어떤 알맹이처럼 존재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덕을 얘기하기 위해서도 실제로 절제하는 그런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절제의 덕을 가지고 있다. 또 지혜의 덕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또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 다양한 것들을 보편적인 진리를 인식한다던가 또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지혜의 덕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덕은요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함으로써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들이 이 덕을 드러내는 실천이고 덕을 드러내는 행동이면 또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것이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서 행복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행동과 실천과 생각들이 모두 이루어졌을 때 그 상태가 행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봐도 선생님 했던 얘기죠. 행복은 단순히 덕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들 중 최상의 덕을 실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귀하며 즐거움을 준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요, 덕들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제, 용기 또는 지혜. 물론 지혜에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거든요. 바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덕들 중에서도 가장 신적이고 최상위의 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그 최상위의 덕, 가장 신적인 그런 덕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문 박스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요 여러 선들 중에서 최고의 선이다. 최고선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행복은 궁극적이고 자족적이며 모든 행동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보다 더 높은 상위의 목적을 생각할 수는 없다. 무엇이 행복한지를 알려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인간만이 지닌 특별한 기능은 정신의 이성적 활동 능력이다. 이거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은 바로 이성적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어떤 활동이 잘 수행되는 것은 그에 알맞은 덕을 수행할 때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여기 나오죠.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덕을 실천하고 실현해야 된다. 덕을 따라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번호가 기억이 안 나네. 자, 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여전히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레테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윤리학에 대해서 쓴 책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는 덕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서 인간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인간의 기능은요, 일단은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자, 이 이성적 부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서 오로지 인간만이 가지는
자, 인간만이 가지기 때문에 당연히 고유한 기능이죠. 자, 그래서 인간은 이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법칙을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만 봐도 이제 사유할 수 있다. 사유할 수 있고, 또 플러스로 비이성적 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성적 부분이라 하고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이다. 자, 비이성적 부분도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영양,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영양과 성장 부분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인간만이 가지는 기능은 아닙니다. 우리 동물을 봐도 영양을 섭취하고 성장하죠. 그런데 동물까지만 그렇나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식물을 봐도 이 식물들도 나름의 방법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고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은 아니다. 동물과 식물과 함께 공유하는 기능이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영양과 성장 부분은요, 이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나 키 커야 될 것 같아. 나 키 크고 싶어. 자, 나 그래서 키 커야 돼. 이렇게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은 키가 크나요? 그렇진 않죠. 이 영양과 성장 부분은요, 여러분들의 의지라던가 여러분들의 판단, 이성적인 능력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영양 섭취도 물론, 이거 섭취하는 행위 자체는 물론 인간이 이성의 역할을 받을 수 있지만, 영양을 섭취하면서 영양을 흡수하는 그 과정 자체는 이성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죠. 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비이성적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감정과 욕구의 부분입니다. 또는 욕망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 이 감정, 욕구의 부분은요, 이성과 무관하지만 자, 이성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성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성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 자, 이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수업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수업 시간에 자고 싶거나 친구와 대화하고 싶거나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친구와 대화하는 순간 이 수업 분위기는 흐트러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줄 거라는 것을 이성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와 잡담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죠. 졸린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렇지만 우리 많은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자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왜? 특히나 이성을 통해서 내가 이번 시간에 수업을 안 들으면 시험 기간에 굉장히 힘들 거야. 또는 시험을 잘 못 볼 거야. 또는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이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욕구를 조절하고 감정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정말 한 대 쥐어 패버리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선생님도 그래요. 자, 그런 감정이 들지만 폭력 자체는 우리가 나쁜 행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엄청 화나는 그 감정 상태를 무엇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죠.
그 조절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이성적 부분 중에서 감정과 욕구의 부분은요, 그 자체로는 이성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성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이성이고, 자,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뭐라고 배웠나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잘 실현하는 것을 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을 잘 실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자, 이성을 잘 실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유하는 것, 보편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것,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감정과 욕구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도 이성을 잘 발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덕이 존재하는 부분은 이 두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 이성적 부분 그 자체와 비이성적 부분에서 감정과 욕구의 부분만이 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덕의 불규. 학습지 보면 덕이란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덕이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인데,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덕 있는 삶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의 분류 바로 갑시다. 자, 첫 번째가요, 지적인 덕. 지적인 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지적인 덕은요, 이성적 부분. 잘 발휘하는 것. 자, 이 지적인 덕 또는 지성의 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아까 선생님이 인간의 기능을 두 분류로 나눴죠.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이성적 부분이 잘 기능할 때, 훌륭하게, 탁월하게 기능할 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지적인 덕 또는 지적인 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적인 덕은요, 약간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구체적으로 총 5가지 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번호를 매겨볼까요? 철학적 지혜. 자, 철학적 지혜, 그리고 직관적 지성, 그리고 학문적 인식. 자, 그리고 실천적 지혜, 그 다음에 기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예는 여러분들이 이게 왜 지적인 덕이라고 생각하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많은 배경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윤리학 사상 시간에서는 넘기고,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기예가 왜 지적인 덕인가요? 자, 이 5가지 덕이 있는데, 철학적 지혜, 직관적 지성, 학문적 인식, 실천적 지혜, 기예, 총 5가지가 이 지적인 덕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윤리학 사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것은 이 2가지입니다.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특히 윤리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냥 간략히 얘기하면요. 좀 이따 얘기하고, 이 지적인 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성적 부분을 잘 발휘하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이 지적인 덕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무엇? 학교를 나와서 수업을 듣는다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식을 충족하기 위해서 책을 찾아본다든가 검색을 한다든가 주로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고 길러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나와서 수학 과목을 배우는데요. 이 수학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는 것은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이제 여러 과목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배울 수 있는 게 통합적인 사고 능력,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지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얻어진 능력들을 또 잘 발휘했을 때, 훌륭하게 발휘했을 때 우리는 지적인 덕이라고 얘기를 한다. 같이. 자, 실천적 지혜 언급합시다. 이 실천적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요. 선생님이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보편적인 진리를 인식하는 것도 물론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욕구를 그 상황에 알맞게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도 이성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을 잘했을 때 우리는 실천적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습지 보면 실천적 지혜란 땡땡 인간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잘 숙고하여서 올바른 감정 또는 행위를 알려주는 도덕 판단 능력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접하게 될 거예요. 자, 구체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선택하게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 이 실천적 지혜가 이 상황에서는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제일 알맞아. 또는 이 상황에서는 이 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알맞아 라고 알려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실천적 지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실천적 지혜는 무엇이 선하고 각 상황에서 어떤 감정 그리고 행위가 여러분들 이 단어도 잘 기억을 하세요. 중용인지 알려준다. 누가? 실천적 지혜가. 이 중용이란 표현은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져가야 되는 단어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실천적 지혜 밑에 있는 박스부터 먼저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자신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들과 관련해서 잘 숙고할 수 있다는 것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건강이나 체력과 같은 부분적인 것에서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사는 것, 훌륭한 삶과 관련해서 무엇이 좋고 유익한 것인지를 잘 숙고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실천적 지혜는 우리가 이 행복, 잘 사는 것, 훌륭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감정과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각 상황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감정, 행위, 욕구가 중용인지 알려주는 것.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학습지에는 지금 다른 파트로 있구나. 오케이. 자, 지적인 덕은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으로 품성적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제 요즘에는 품성적 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예전에는 도덕적 덕이라고도 불렀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느 부분, 인간의 기능 중에 어느 기능과 관련이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비이성적 부분 중 감정, 욕구의 부분, 관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감정을 가지거나 가장 적절한 욕구 또는 가장 적절한 행위를 할 때 우리는 품성적 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감정, 가장 적절한 행위를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실천적 지혜인 것이고, 그것을 습관적으로 드러내는 인간의 어떤 품성, 특성, 그런 것을 일컬을 때 우리는 품성적 덕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학습지 이제 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네요. 제일 위에 보면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 중 감정, 욕망의 부분이 실천적 지혜의 영향으로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품성적 덕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용기, 절제, 또는 너그러움, 심지어 되게 독특한데요. 유머 있음. 이런 것들도 다 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저는 선생님은 동의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과 이제 여러 친구들이랑 놀러를 갔는데, 혼자 유독 그 분위기를 흐트리고 뚱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 자, 그러고 있는데 혼자서만 유독 불만과 불평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뚱해 있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굉장히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친구는 그 분위기를 흐트리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 행위를 상황에서 그 상황 분위기를 잘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특성, 그것이 유머 있는 적절한 유머, 그것이 덕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다른 사회생활을 하거나 대학교 선후배를 만나고 또는 나중에 더 지나서 취업을 하고 나서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적절한 행위와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 유머 있음도 포함이 된다. 자, 이 품성적 덕은요,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져요. 후천적이에요. 우리 동양사상 할 때 유교의 순자 기억이 나나요? 순자가 얘기했죠. 덕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 우리 다산정약용 기억이 나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 중에서 다산정약용과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덕 있는 행위를 실천하고 그것이 습관화돼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습관화. 그 경지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품성적 덕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절제의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절제라는 덕이 들어가 있는 행위를 계속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검소하게 소비를 한다든가, 내가 불필요하지 않은 소비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참는 것, 그런 것들. 정의라는 덕을 갖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용기의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계속 해봐야만, 우리가 계속 꾸준히 실천해봐야만, 이런 것이 그 상황에 적절한 행위이구나. 그 상황에 적절한 감정이구나. 이것이 용기 있는 행위고, 이것이 절제 있는 행위이구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덕이 있는 행위, 절제의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절제라는 덕이 있는 행위를, 또는 용기의 덕을 가지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행위를 계속 꾸준히 실천하고, 그것이 습관화됨으로써 품성적 덕이 형성이 됩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이 중용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희한하게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이 중용 개념은요, 좀 중요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넘치는 것도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부족한 것도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감정이나 행위에도 지나친 것과 모자람이 있는데, 덕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절대로 지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뭐라고 설명할까? 첫 번째, 일단 감정, 욕구, 행위에 있어서 과도함 또는 부족함 사이의 적절한 상태입니다. 적절한 상태. 자,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좋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는 아무튼 우리는 보통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 적절한 게.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에서는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는 상대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도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황에서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지나치게 부족하지도 않은 그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이 있어요. 그 적절한 지점이 곧 중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산술적 중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상대적 중간점. 이 산술적 중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서 있으니까 딱 중간, 이게 아니라 어쩔 때는요, 여기가 적절한 중간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때는요, 여기가 적절한 중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거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주변에 누구나 있거나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중간값이. 그래서 항상 똑같진 않겠죠. 그래서 2분의 1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간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것이 중용이다. 근데 무엇이
무엇에 관한 것이다? 감정, 욕구, 행위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 행위가 정말 용기 있는 행위일 수도 있고, 다른 상황에서는 이쯤에 있는 행위가 용기 있는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도망치는 게 여기, 만약에 이 지점이 도망치는 거라면은 굉장히 겁이 많아서 이 지점도 중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정말 겁이 없어서 도망칠 줄 모르고 무조건 싸우고 들이박는 그런 성격이다. 그런 것이 이쯤이라고 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용기 있는 행위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용기 있는 행위를 하는 용기의 덕의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용이라는 것은 감정, 욕구,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모든 감정과 모든 행위에 이 중용이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나쁠 수밖에 없는 행위도 있고 나쁠 수밖에 없는 감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살인 같은 것들은 굉장히 나쁜 것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속임수, 간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사례들까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자체로 나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고정되어 있는 감정이나 행위에는 중용이 없다. 그래서 모든 감정과 모든 행위에 중용이 있다. X 틀렸습니다. 그 자체로 나쁜 것으로 고정되어 있는 감정과 행위에는 중용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덕은 중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때 내가 말한 덕은 품성적 덕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래야 할 때, 그래야 할 일에 대해, 그래야 할 사람에 대해, 그래야 할 목적을 위해, 또 그래야 할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은 중간이자 최선이며 바로 그런 것이 덕에 속하는 것이다. 품성적 덕은 감정과 행위에 관련하고 이것들 안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이 잘못을 범하는 반면 지나침과 모자람은 나쁜 겁니다. 중간적인 것은 칭찬을 받고 또한 올곧게 성공한다. 그러므로 품성적 덕은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일종의 중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은 악덕에 속하며 지나친 감정 또는 모자란 감정은 악덕입니다. 중용은 덕에 속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이 중용이라는 것은요. 자, 조금 애매한 얘기라서 여러분들 좀 더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용이 곧 덕인 것은 아니에요. 중용이 곧 덕인 것은 아니고 덕이 갖는 특성 중에 하나인 거죠. 중용이라는 것은 덕이 갖는 특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덕과 이퀄 관계는 아니다. 자, 결국 덕은 합리적 선택과 결부된 품성 상태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이 중용은 이성에 의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할 그런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다.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이다. 그래서 핵심은요, 지나쳐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된다.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을 알려주는 것은 실천적 지혜가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중용을 가지고 있는, 중용을 특성으로 하고 있는 덕은 품성적 덕이지만 이 중용의 지점을 알려주는 것은 실천적 지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많이, 선생님이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많이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덕의 분류에 대해서까지 했고,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 또 3번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행복을 할게요. 진정한 행복이란 정말 진정한 행복이란 이성적 관조를 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요, 철학적 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철학적 지혜가 뭘 하냐면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인식합니다. 목적들이 위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불변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진리들이 있잖아요. 이 철학적 지혜는요, 그런 불변의 진리를, 보편적인 진리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런 보편적인 진리들을 인식하는 삶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성적 관조, 이 관조라는 것은요, 꿰뚫어 본다라는 거거든요.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모두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진리를 잘 인식하고 파악했다?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학습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표 밑에 보면 이성적 관조로서 행복이 있거든요. 1번 동그라미.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인데 여러 덕들 중에서 최상의 덕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자, 아까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죠. 이 철학적 지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 중에서도 최상위, 가장 신적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덕들 중에서도, 덕들이 여러 가지 덕들이 있는데 그 덕들 중에서도 가장 신적이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탁월한 덕, 가장 최상위의 덕, 그것이 철학적 지혜다. 그래서 철학적 지혜에 따르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동그라미가 그 얘기예요. 덕들 중에서 철학적 지혜가 가장 신적이고 인간의 기능 중 가장 고유하며 최상의 기능이기 때문에 관조적 삶은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며 성취 가능하고 완전하며 자족적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적 지혜에 따르는 삶이 이성적 관조로서 삶이고 진정한 행복이다. 여기 2번 쓰면 되겠다. 이렇게. 좀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 설명이 너무 뒤죽박죽이잖아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입체적인 사상가라서 그래요. 앞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뒤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뒤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또 앞에 내용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입체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리스토텔레스를 항상 설명할 때마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했던 말을 계속 또 하고 또 하는 것도 있고. 몇 번이죠? 4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천적 지혜와 품성적 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들었으면 좀 더 그나마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렵네. 자, 우리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실천적 지혜는 뭘 한다? 이 실천적 지혜는 각 상황에서 어떤 감정과 행위가 올바른 것인지 또는 적절한 것인지 또는 중용인지를 알려준다. 그쵸? 자, 두 번째. 자, 품성적 덕은 자, 감정과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목적론적 세계관이 나오죠.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을 가지고 또 실천하는 것, 행위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요. 자, 그런데 그 감정과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어떻게 해준다? 선한 것으로 향하도록 해준다. 자, 우리의 감정과 행위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목적론적 세계관으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감정과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까? 원래라면은 우리는 더 상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또는 올바르지 않은, 선하지 않은, 착하지 않은 목적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삐뚤어지면. 자, 그래서 우리는 품성적 덕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행위들이 좋은 목적, 선한 목적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안내해주고 지시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우리가 똑똑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는요.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자,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인성이 쓰레기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좋은 머리를 나쁜 데로 쓰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안 좋죠. 자, 이 품성적 덕은요, 우리가 선한 목적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지 3번 동그라미가 그거예요. 실천적 지혜와 품성적 덕 보면 3번 동그라미 있거든요. 영리함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목적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품성적 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품성적 덕이 없이는 실천적 지혜가 없고, 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서 중용의 감정과 행위를 선택하는 실천적 지혜가 없이는 품성적 덕이 있을 수 없다. 자, 품성적 덕의 특성은 중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감정과 행위를 실천하는 것 자체가 품성적 덕이었는데
무엇이 적절한 감정이고 무엇이 적절한 행위인지를 알려주는 게 실천적 지혜였는데 그 실천적 지혜가 없으면 당연히 품성적 덕도 없겠죠. 그래서 품성적 덕과 실천적 지혜는요,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겠죠? 품성적 덕이 없이는 당연히 실천적 지혜가 있을 수가 없고 실천적 지혜가 없이는 당연히 품성적 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품성적 덕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올바르게 해주며 실천적 지혜는 이 목표에 이바지 않은 수단들을 올바르게 해준다. 영혼의 넷째 부분, 즉 영양, 성장의 부분에는 이러한 종류의 덕이 없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이 부분에 전혀 의존하지 않으니까 엄밀한 의미의 덕, 여기서는 품성적 덕을 의미합니다. 그런 품성적 덕은 실천적 지혜가 없이는 생겨나지 않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실천적 지혜가 없이는 품성적 덕이 없고 다시 품성적 덕이 없이는 실천적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가 꽤 길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지막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몇 번이죠? 5번. 의지의 나약함 또는 자제력 없음. 이제 아크라시아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선한 것이고 어떤 감정이 적절하고 어떤 행위가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안다면 반드시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행합의를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유에서 그 알을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또는 좋은지 알더라도 실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 알을 제대로 100% 실현하지 못하는 거죠. 의지들이. 우리의 의지가. 그래서 의지의 나약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제력 없음, 이제 의지의 나약함을 보통은 자제력 없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제력 없음이랑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무절제함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유사한 것 같죠? 자, 그렇지만 철학적으로는 좀 다른 의미예요. 먼저, 이 자제력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알고 있고, 무엇이 나쁜 건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나약해서. 자, 두 번째. 반면에 이 무절제함은요, 내가 너무나 습관적으로 나쁜 행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이성을 발현했는데, 올바르게 발현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쓰인 게 아니라, 잘못 쓰인 거죠. 나쁜 감정, 행위,
또는 욕구를 지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절제함은요, 그게 나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서 자제력 없는 사람이랑 이 무절제한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나쁘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어느 사람이 더 고치기 힘들다? 이 무절제한 사람이 더 고치기 힘들어요. 이 자제력 없는 사람은요, 알고 있잖아. 나는 이 사람은 이미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나쁜지는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그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다독이라던가 또는 계속적인 실천을 뭐 하게 하면 습관화 시켜버리면 자제력 없는 것도 없어지죠. 자, 그런데 이 무절제함은 이미 내가 그 사람은 나쁜 감정이나 나쁜 욕구들을 선택하는 것이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무절제함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우리 다시 1번.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세요. 양이 많다 보니까 무엇이 좋은지 알더라도 실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의지에 나약한 자제력 없음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처음에 이 파트 들어올 때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랑 비교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는 지행합일, 안다면 반드시 실천하게 될 것이고,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게 나쁜 건지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끝이 났고, 다음 주도 우리가 온라인 클래스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대 그리스 사상은 끝났고요. 헬레니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헬레니즘 시대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그 두 학파가 좀 유사하면서도 다른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에피쿠로스 학파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미안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안녕.